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서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이를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목적이라는 것과 목표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목적은 변하지 않고 마지막 이루어야 할 우리의 끝 자리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중간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근거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언제든지 방향이 바뀝니다. 그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나 어디를 지향해야 하느냐? 목적을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근본의 뿌리가 되는데 그 뿌리의 근거가 결국 가르침과 교훈과 온 이 세상은 이데올로기 속에서 주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답인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생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의를 힘입는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누더기와 같고 먼지 티끌과 같은 것이기에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기준도 그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인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법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로 통로로 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힘입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에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삶의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젊을 때, 또 한 해를 보낼 때, 또 한 달을 보낼 때, 하루를 지날 때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루어야 될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명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목표 없는 인생은 마치 방황하고 혹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은총을 또 그 은혜를 더 더하려고 일부러 죄 가운데 거하며 죄의 종노를 하는 인생으로 살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에 대해 죽었으면 이제는 죄와 상관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고 이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실 때에 이제는 우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죄와 상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상관 있는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이 어디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반드시 낳는 겁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을 이룰 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생명 얻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갖고 주님 안에서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또한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과 연합한 자, 부활한 자로 주님 안에서 사는 자는 의에 대하여 왕노릇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임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의를 힘입을 수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의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함이 바로 의에 대해서 사는 길이며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 노릇하는 자로 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날이 오늘이에요. 복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정하여 구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보이며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또한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통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삶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한날의 삶의 주님 안에 여러분의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예배자로 주 앞에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신실하심을 따라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로 부활의 날로 예수 안에서 왕 노릇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나 자신을 드릴 때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갈 때 그 좁은 길을 통하여, 좁은 문을 통하여 협착하고 곤란하며 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승리케 하옵소서. 박해당하는 이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 예수 안에서 의를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러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또한 의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